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취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새벽,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이탈리아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의 전세기가 출발했어요.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 30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를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포함한 지하철과 버스 모두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고 마스크도 없이 낯선 타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때 들려온 기쁜 소식, 이탈리아에 발이 묶인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던 국민들은 밀라노로 모여들었고 300명의 국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의 사람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출발한 전세기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국민들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와 바이러스 검사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출작전, 이와 같은 구출작전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죄로 인해 심판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출작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너무 가난하여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심판이라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출작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구출작전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출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세리, 고아, 과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세기를 타고 이탈리아에 있던 국민들을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구출 작전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여기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자는 고민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구출 작전을 바로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양을 찾아다닌 끝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이렇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구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출 작전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목자는 양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아챈다 해도 99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버려둘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버려진 채로 내버려 두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한 마리 양에게도 최선을 다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최첨단 레이더처럼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물론 세상은 멋진 외모, 좋은 옷, 높은 성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낀 적 없나요? 학교 생활을 하며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거나 직접 당해본 경험. 특별한 것 하나 없고 너무나 평범해서 나 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숫자 1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과 관심받기 위해 나를 꾸미는 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관심받기 위해 세상을 쫓아다니길 원하나요? 아니면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원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관심과 사랑에 목마른 사람에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어서 예수님의 구출 작전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자리에서 소리를 친다거나 부르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양을 찾아 움직였어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출 작전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 말을 거시고 그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조선시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순교하셨고, 어떤 선교사님은 낯선 이 땅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처럼 당장 해외 선교를 떠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전에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에게만 도움을 줬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주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도 먼저 말 걸 수 있고, 다른 친구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국출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 바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그들의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